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6월 16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을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을 복음이 응했던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 온전히 보존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이 주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서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걸음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걸음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나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험 기간이지. 네, 힘내라고 격려 한번 해줄까요? 힘내. 네, 힘내. 네. 네. 시험 기간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교제하는 것 같아요. 너 다 끝냈냐? 뭐 이런 이야기.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나눌 때 이 제목으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읽어볼까요? 시작! Look at me. 드립을 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네. 예? 안 됩니다. 네. 제가 한자를 좀 써왔는데요. 제가 쓴 건 아니지만 한자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복붙을 했어요. 저는 한자를 잘 모르는데 한번 띄워볼게요. 이게 어떤 말인지 아는 친구에게 제가 오늘 통 크게 쏠게요. 야, 뭐 막 손가락으로 가르쳐 가는데 택도 없죠. 우리 선생님 몇 분은 보면 딱 아실 만한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뭐 신은 알겠죠? 네. 매울신인가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와, 친구들의 목소리 사이에 또렷이 들리는 우리 선생님의 호신불호학 기폐야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논어에 있는 말이래요. 네, 어떤 뜻이냐면 믿기만 좋아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사회의 적으로 나타난다. 무서운 말이죠. 믿기만 좋아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무식한데 신념만 가지면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논어의 말을 진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걸 딱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건데, 이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 기독교가 우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교회는 욕을 먹습니다. 특히나 요즘 트져나오는 스캔들들을 보면 가슴이 참 아파요. 근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종교라는 말을 우리는 사실은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변가가 아니기에, 우리가 조직 신학자가 아니기에 그와 같은 무신론적 사고를 가진 이들과 1대1 토론을 벌여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잘 아는 정치인과
맞짱 토론을 해서 속된 말로 끝장나게 발리는 걸 봤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논쟁의 영역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갖다가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숲으로 돌아간 걸 보게 되는 그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죠. 아, 말로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하나님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도영아? 모르죠. 창조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에 유한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질문을 쫙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죄도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선한 분인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만드셨을 텐데 거기에 악이 존재한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 안에 악도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다 필요 없고 십자가의 보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화가 더 이상 안 됩니다. 어이구,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은 우리의 몇 마디 말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 마음에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야만 그 열매를 보고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스네이크. 네, 제가 해리포터를 참 좋아했는데 스네이크를 통해서 들어오죠. 거기 나오는 스네이프 교수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뱀이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어떻게 유도합니까? 말로 유혹하죠, 말로. 근데 결국에는 이 하와가 그 말에 넘어간 게 아니고요, 실제로 봤어요. 열매를 봤어요. 먹보지탐, 먹고 싶어 보이고 탐스러워 보여서 따먹은 거예요. 봐야 돼요, 사람은. 그리고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그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렴풋이 윤곽만 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더욱더 키워가면서 이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이면 1년이면 50시간이고요 10년이면 500시간입니다 500시간 이상의 여러분 설교를 듣고 계세요. 저는 일주일에 꽤나 많은 시간을 설교를 듣기 때문에 제 삶의 대부분은 설교로 쌓여 있어요. 내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내가 흔히 말하는 불교에 우리가 행위를 많이 한다고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설교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쌓여지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돼요. 벼죠. 쌀이 벼에서 나오죠, 그죠? 익으면 어떻게 되죠? 고개를 숙이잖아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에는 깨닫게 돼요. 아, 예승이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이 존귀한 자구나. 지우도 그렇구나.
지영이도 그렇구나. 근데 내가 보기에는 왜 저러지? 와, 진짜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좋은 논리를 가진 사람이 힘을 얻게 돼요. 그렇죠?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이 곧 법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좋은 논리를 갖고 싶어 하고 좋은 지식으로 이것들을 다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 모 교회에 답사를 갈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죄에 대해서 세 걸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옮기듯이 죄도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짓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세 가지씩 365일이면 몇 개가 됩니까? 계산이 안 되죠, 갑자기. 꽤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래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행함을 가져야 하는데 이 행함은 무엇을 얻기 위한 행함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게 되기 위한 행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아주 굵고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thank you so much. 난 사랑받아요. 끝이에요. 너도 가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찬양의 가사가 뭐였죠?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그죠? 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는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의 행위가 조금씩 평가받기에 좋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사람이 되어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참 좋아하시는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착할 필요가 없대요. 그 무슨 말이지? 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착해야지 한다고 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역시도 내 안에 교만이 여전히 싹터 있다는 거예요. 내 이미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모습을 그대로 끄집어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나를 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봐. 여러분 성경에 쓰여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은 메인 캐릭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는 이런 마음을 아신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 있잖아요. 공감하시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추하고 더러움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세요. 돕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서 선포하지 않게 하세요. 말로서 선포했던 시대는 이미 저물어 갑니다. 저물었어요. 그때는 우주가 이렇게 큰지도 몰랐을 때이고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언어를 읽을 줄도 몰랐던 때였어요. 근데 그 시대는 저물어 갔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제 뭐냐면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 혐의를 받으면요, 법정에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혐의점이 있어도 죄를 증명해내야 돼요. 누가? 판사가? 피해자가? 검사가. 혐의점을 가진 사람에게 죄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범인이라고. 그러면 이 피의자는 변호사 혹은 자기 스스로 내가 그렇지 않다고 변호해야 되죠. 이게 법정 다툼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결백하다 하더라도 모든 정황상 증거가 나를 가리키고 있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이 무죄를 변론하는 내 말이 증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요, 있는 그 자체로 권위가 있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증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덕적인 잣대와 판단들을 들이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똑같이 도덕적인 잣대로 맞서는 게 아니에요. 내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유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 안증뱅이를 하여서 내게 은과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에겐 칼과 창과 단창이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 앞에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나아갈 때라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승리가 뭡니까? 자유함이잖아요. 세상의 시각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나는 자유하니까 오늘 죄짓고 내일 또 죄짓고 오예 자유하다 프리덤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그 판단과 가치들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왜? 나는 내 안에 있는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삼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이 책을 기록했지만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는 말을 해요. 그건 내가 가려서 적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돼요. 지난주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죄로 물들어가는 그 유대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입으로 터져 나오는 고백들, 그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는 그 메시지들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약속은 우리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주 깎여서 밑둥이 잘려버린 나무의 그루트기 마냥 쓰러질 듯 하여도 거기에 주님께서 새 싹을 움트게 하시니 내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처럼 세상의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살아감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일러줘요. 순서가 어떻습니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죠. 내가 왜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 살아낸다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들이 경건회를 해요. 오늘은 우리 진수 선생님께서 기도 제목을 준비해 주셔서 함께 여러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이 절묘하더라고요. 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주셔서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건 알겠대요. 그런데 선생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해달라는 고백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작은 점 같은 어떤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증인의 삶입니다. 성경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의 내용이 믿어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책입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가리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일러주신 건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많은 이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가 되어야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제자들처럼 생명을 주려 함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요, 당신에게 내가 누린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에게 힘이 있을 거고 능력이 있을 거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으로 우리가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질문이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되었다면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보십시오. 아까도 말했죠. 호신불호학, 기폐야적.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유튜브에 가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도 좋아요. 그런데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뱉으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비전 트립 팀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거의 다 읽어가고 있어요. 읽고 있죠?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시끄러! 할 정도로. 아시겠죠? 사택사는 우리 예희, 제 귀에 들리도록 읽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기뻐하며 읽어가야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늘 옆에 있고 싶고 바라보고 싶고 몰래 한번 쳐다보고 싶은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때라야 우리 안에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으로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찬양할까요? 다시 일어나. 우리 찬양팀 마지막 곡이었죠?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아하 이런 거구나 감 잡은 나를 말해요. 그때 그곳에서 내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곳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중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고3인데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뭘 할 수 있겠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12살 되던 요시야 왕도 개혁을 해냈어요. 다시 말씀 앞으로 삶을 돌리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다면 이제 여러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곁에 늘 이 율법책 이 말씀을 두어 주야로 묵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몰라 하나님 갈피를 잡지 못하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이들리고 흔들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다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의 마음의 문제들, 삶의 어려움들 주님 다 아시오니 아버지 말씀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가 내어 드리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또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조여오고 어렵고 압박받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에 허락된 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바라보는 우리의 행함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키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귀한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우리 귀한 친구들이 그 자리에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청소년부 예배를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예배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예은이, 말씀 봉독과 봉헌위원은 준호 학생이 해주셨고요. 다음 주는 기도는 도영이, 그리고 말씀 봉독과 봉헌위원은 세연이 학생이 다음 주에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부 성경 퀴즈 대회인데요. 오늘이 드디어 여러분들께 예상 문제를 알려드리는 날인데요. 제가
미리 한번 봤는데 꽤 양이 많습니다. 기말 공부 못하고 이 공부를 하셔야 에어팟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수련회 전에 바짝 시험 끝나고 네 공부하셔서 꼭 에어팟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옷 기부인데요. 비전트립 친구들이 몽골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아동부 친구들에게 성경학교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 입었던 지금 안 맞는 옷들 있으면 6월 30일 주일까지 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못 입는 거 몽골 친구들이 입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오늘 청소년부 학생회의가 있는데요. 7월 7일에 청소년부 바자회 역할 분담이라는 안건으로 네 오늘 밥 모임 없고 학생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예배 캠페인 9시 30분에 예배 시작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 몇 시까지 오셔야 되죠? 맞죠? 20분까지 오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20분, 네, 10분 핸드폰 하지 말고 10분 동안 기도하고 우리 카운트다운 하고 핸드폰 하지 말고 오케이? 예. 네. 네. 네, 하나만 제가 추가 광고 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이랑 카카오 채널 그리고 밴드에 올라가는 성경 퀴즈 대회 내용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싸요. 네, 굉장히 비쌉니다. 그쵸? 아마 드리는 선물 중에서는 제일 비싼 선물일 거예요. 저 지난번에 워치 우리 예승이가 그거는 추첨이었고 이거는 실력대로 가는 거니까 내가 뭔가 좀 운이 없었다 그런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더 광고 드릴 게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안 되겠네요. 생각이 안 나서 인스타그램에 제가 회장통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비전 트립 팀은 오늘 11시에 이 자리에서 11시 10분에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모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회의 진행하시죠. 제가 아까 광고할 때 뭐 한다 했죠 회의? 오. 네, 바자회를 할 거예요. 왜 하는지 아시는 분? 네. 수련회랑 비전 트립에 도움이 되고자 바자회를 하게 됐는데 언제 할 거냐면 7월 7일에 할 거예요. 7월 7일은 기말고사 끝난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죠. 기말고사 그 전에 끝나는 친구 있나요? 7월 7일 전에 거의 다 끝나죠 시험이. 네. 그리고 이거 바자회는 우리 비전 트립 가는 친구들은 같이 안 해요. 그래서 비전 트립 가는 친구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고요. 7월 7일 주일에 우리 임원들과 함께 바자회를 도와줄 수 있다. 손. 비전 트립 친구들 말고. 어렵지 않아요. 저기 뒤쪽 친구들, 저기 친구들 혹시 바자회 7월 7일에 바로 집 가지 말고 네,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한번 역할 분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거 맞죠? 거기 친구들 7월 7일 캘린더 한번 열어보세요. 7월 7일 주일에 아마 1시
전까지 하지 않을까요? 네. 오케이. 한번